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0년 그 출애굽 과정으로만 얘기한다면 창세기하고 신명기는 별개고,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죽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 포함이 됩니다. 실상 역사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 있어서 그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 얘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모압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나 그 부분에 있다가 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1년 동안 올라와서 모압 평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 세 편의 설교, 마지막으로 제2세대들에게 보내준 그와 같은 설교 세 편이 신명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모든 걸 묶어놓은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신명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귀신신 신자가 아닙니다. 새 신자도 아니고 다시, 반복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명칭을 히브리어로 표현되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니라 라고 하는 엘레 하드바림, 엘레 아드바림, 엘레 하드바림. 엘레 하드바림,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신명기 17장 18절 근거해 가지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복사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썼고, 그것을 그대로 받들인 라틴어와 영어 성경이 듀테로노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반복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쓴 반복된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이렇게 반복되라기보다는 율법의 새 해석,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의 모습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한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5장, 27장에 1장, 5장, 27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다. 1장 1절에 기록이 되고, 5장 1절에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27장에도 뭐 가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신명기에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이제 모세의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교육할 그와 같은 필요를 느껴서 그들에게 이제 지나간 이미 주어진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니까 구분을 셋으로 나누겠죠. 1장서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 우선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3장은 부록처럼 생각을 하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호렙산을 떠나서, 즉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나를 거쳐갖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할 때까지 40년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으며 전해준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인 과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4장 44절인데 그냥 쉽게 5장 1절이라고 표현해서 4장 44절, 정확하게 따진다면 4장 43절이고요. 5장이 아니라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져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유다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그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갱신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모세의 노래와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이렇게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 형식을 가진 이스라엘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그리고 성문화된 법률, 원리, 재판 절차,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자기 이해 등을 정의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총괄하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 중요한 세 교훈,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여호와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는 뭐 모세오경 전체와 율법이 드려주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일 텐데 그와 같은 모습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타난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의를 중앙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의가 아무런 장소가 아니라 단일화된 장소, 통일된 장소, 그것이 어딘지라고는 신명기에 기록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2의
중앙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남을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속에 나타난 모습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는 것이죠. 5장부터 26장까지는 언약,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것도 다시 설명이 되고 율법과 규례와 경고 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주어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무쇠와 노로와 죽음이 있음을 보는데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즉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 1장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 저편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좋은 아주 간단한 표현의 방법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40년 고난길 가데스 바나 인형으로 열 하루길이 40년 고난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들어갔으면 될 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지금 이미 겪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앙으로 인한 모습으로 그 자체가 시련과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물질적 안정이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없어서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천사의 수종을 들었듯이 광야에서 시련과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즉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녀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또한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또 2장에 보면 이젠 정복이 불가능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을 통과하되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한 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중 헤스본왕, 아모리사람 시온, 뭐 몇몇 사람들 그렇게 뭐 한 것. 그들은 싸워서 이겼지만 세 나라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3장에는 이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 셋 나누어 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 너희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 모습은 경고와 순종을 촉구하고 그 요단 동쪽의 새 두 지파 반에게도 도피성을 제정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40년 동안 이 산 것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것도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런 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의 땅은 건들지 마라. 그 대신 빼앗은 땅 중에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기로 하고 이곳에 도피성 3개를 주었다는 사실까지 이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 도피성을 다 준 다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납니다. 두 번째 설교 어떻게 보면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되는 두 번째 설교 즉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선 이걸 좀 반으로 두세 수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장 44절부터인데 26장까지 해서 4장의 의미를 붙여놓고 난다면 5장, 6장, 7장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장 규례를 배우고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부분 이것은 율법을 재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을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시내산 언약 20장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것을 6장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7장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구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11장까지의 내용인데 5장에서 중요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6장의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변함없이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제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제 4계명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을 하고 제 7일은 제 안식일이니 너는 뭐 다 쉬고 육축도 다 쉬고 하고 뭐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15절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날 모든 걸 창조하고 창조 기념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이제 그렇게 율법을 받은 40년 뒤에는 이곳에다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그러니 거기서 인도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낸 그와 같은 구속의 기념일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렇게 안식의 완벽한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일이 포함이 되기에 우린 지금 안식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속의 사건과 이 구속의 완성인 부활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와 같은 표현이겠죠.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을 한 모세가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불려진 6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고 이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지금도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암송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미간에 혹은 팔에 이렇게 매는 테프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문자를 그제는 매주자로 실천을 합니다. 테프린은 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도할 때 늘 찾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경무를 넓게 하는 경건의 의식에 대하여 책망하셨는데 테프린이나 매주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 쉐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몇몇 규절들이 있음을 보는데 이거는 좀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만 알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시작을 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손목이나 혹은 미간의 표로 삼아서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태생을 구별하여 기록했다는 하나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플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 특별히 9절에 나타납니다. 이 글을 내 손에 내 미간에 붙여서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봉헌의 말씀인데
1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13장 11절로 16절 말씀에 역시 또 똑같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초태생을 드리고 뭐하라 이런 얘기예요. 초태생은 들으라. 아들은 첫 번째 건 내 날 거다. 그래서 봉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봉헌의 말씀, 교육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섬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섬김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서 자녀들에게 상속돼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역시 18절쯤에 너희 미간의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쉐마를 담는 그 담는 함은 4개로 나눠져 있고 그 4개마다 지금 이 테플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4구절이 따로따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지금도 입고 있는 거죠. 시중에 테플린 복음이라고 나와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이보다 좀 더 확장된 100몇 개의 규절을 가지고 함께 보자고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문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좀 오늘 우리들도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나서서 닮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신명기 법전에 볼 수 있는 12장 이하 16장의 내용 속에서는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켜야 될 규례, 정착 후 성결을 위해서 지켜야 될 모습들. 여기에서는 그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제사법과 정결법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혹은 민수기 속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들인데 신명기라고 불려진 것처럼 율법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삶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살아야 될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너희들은 여호와에게 그곳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주심에 따라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11절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한 것을 가지고 번제, 희생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드려라 라고 해서 제의가 중앙화됐다는 표현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식용알 먹는 것들, 지경을 넓힌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다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한 뒤에 13장에는 우상숭배자 그렇게 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자는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준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를 따르지 말라고 표현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을 보고요. 그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 13장 7절에 보면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죠. 14장에 들어간 모습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서 여호와가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말에 놀랍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뒤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들 기록되고요. 15장, 16장 이렇게는 또다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이런 절기로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렇듯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몇 가지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우상숭배 금지, 재판장을 위한 사례별 지침, 왕된 자를 위한 경계, 그 다음 제사장과 미래 선지자에 대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에 대해서 전쟁에 관해서 또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규례들에 대한 모습을 해주는 즉 의식법과 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기록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7장에 왕에 대한 왕정제도에 대한 규례가 있음을 봅니다. 모세오경에 왕에 대한 규례는 이곳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아니면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에 의해서 다뤄졌는데 주변 국가들은
왕정 제도가 있자. 그치? 왕을 생기기 시작하지만 실상 이미 오경 속에 아직 있지도 않은 왕이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정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17장 15절 19절 그들이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날 때,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할 그때, 왕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 한 사람, 즉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율법책에 등사본을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었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정해진 모습과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18장에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 이방 미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조심할 것, 종교적 미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그것은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 복술자의 행위, 기륭을 말하는 점장의 짓,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무당, 초혼자와 같은 미신과 그런 미신자들을 추방하여야 선민들이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19장 또다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제일 처음에 나왔고 이미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여기서 근데 신명기 4장에는 도피성이 주어진 모습이고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장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을 또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동형 복수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살인한 것으로 갚아야 되니까 살인이 연속으로 일어날 텐데 부지 중 의도 없이 한 살인은 여기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피성 제도를 두었고 이 일은 그렇게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 지은 다음에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긴 하지만 이 도피성의 모습은 피난의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모습일 수 있고요. 19장 14절에는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더 많이 차지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계표, 지계석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옮길 수는 있는 모습이지만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에서 26장의 내용은 사회생활의 법입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정절을 보호하고 총회와 사회적인 규범, 그 다음에 뭐 박애주의적인 율법, 인간관계 율법, 토지 소산에 대한 모습들, 뭐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이웃에 대한 규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진영 중에 금기 상황들, 혹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들, 뭐 이런 내용들이 22장부터 26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26장에는 처녀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23장에는 창기와 개같이 번 자에 대한 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전에 갖고 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24장에 의하면 이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혼 사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이고 하나는 불임입니다. 반면에 실종이거나 정신 이상은 이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장,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25장 5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해서 결혼하는 수혼제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처럼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미망인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장에는 첫 열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법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거룩에 관한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아주 상세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습까지도, 그리고 중요한 모습이 있었죠. 이렇듯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얻음을, 또한 자녀들을 교육함을, 하나님부터 축복받음을, 또한 이것을 교육해야 됨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다 준비한 그 모습에서 이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중심부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6지파씩 양쪽으로 나뉘어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12가지의 절주의 율법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 언약으로 불러들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29장 모압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생사화복을 이제 선택하라고, 그와 같은 명령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12가지
저주가 기록되어지죠. 그렇죠? 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다른 신을 따르면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고 그렇게 외쳐지면 아멘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쪽은 축복의 말씀을 한쪽은 저주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그걸 아멘하는 거죠.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과 저주의 내용인데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14절까지고요. 나머지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8장은 복에 대한 얘기보다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하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29장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두령, 지파, 장로들, 유사,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하는 포괄적인 것이고 외국인도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비천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언약은 몇몇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어진 것이고 이 언약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계명,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모두 다고 더군다나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 모습이 30장에 이렇게 납니다. 11절 표현해 보면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 보면 심히 갖고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처럼 쉽습니까? 근데 분명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입에 없고 마음에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즉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 테필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 저렇게 정해진 몇몇 가지라도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습니다. 늘 그 마음에 품고 살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입에 항상 붙어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는 19절과 20절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생명이고 장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그 근거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돼서 예배 때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 우리의 삶 속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리책입니다. 요리책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아니라 요리책에 기록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 그런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리책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했을 게 아니라 요리책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는 그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요리책을 낸 사람의 목적일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사화복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면 복이 되겠다고 한 말씀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최후의 모세의 최후 행적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장 이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주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기록해서 언약의 곁에 주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32장은 모세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애가입니다. 31장 30절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라고 얘기하며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요. 33장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며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말로 끝나서 마지막 모세의 죽음 이후의 내용은 누군가가 이 신명기 뒤에 붙여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신명기 교육 수업도 마치고자 합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12지파를 다 일일이 축복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거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그래서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그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살펴보았었는데 이렇게 살피시면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창세기에는 개인적인 모습이었다가 출애굽기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민수기까지 기록이 되며 이 과정 속에 레위기가 중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또한 맨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모습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라는 표현으로 마치고 있고 최종 결론을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이 표현을 잘 기억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수고하셨습니다.